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이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함나라로 가는 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관 속에 누워있을 때, 관에 누워있는 거죠. 당신이 관 속에 누워있을 때 친구나 가족들이 당신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싶소? 그랬어요. 이제 관 속에 누워있잖아요. 첫째 사람은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사람은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귀중한 교사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뭔가 하니? 저 사람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고대 문명은 오늘날 21세기까지도 세계의 역사학자들과 수많은 관광객들은 유물을 보기 위해서 물밀듯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요. 기원전 2500년 전,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보면은 무려 4000년 전에 건축되었던 구조물입니다. 현대 문명의 오늘날에도 시도하기 어려운 놀라운 구조물을 완성했다는 점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히브리 노예들이 고센 땅에서 강제 고역에 시달렸다는 기록은 나오지만은 그 피라미드의 위엄과 찬란한 건축 문명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웅장한 건축 문명, 수학, 기하학, 토목기술 등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록 자체가 전무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동쪽은 삶의 도시, 그리고 서쪽은 죽음의 도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을 좀 보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나일강 서쪽에는 세운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원래 애시당초 죽은 자들을 위해서 건축한 하나의 무덤입니다. 무덤. 우리나라 왕들도 무덤을 크게 만들었죠. 경주와 공주, 김해 가보니까는 고분의 규모가 무슨 큰 산과 같았죠. 그림을 좀 볼까요? 이제 공주, 문영왕릉, 이제 경주, 그 다음에 여기 대성동, 김해 건너가면 대성동 고분이 나옵니다. 가야 고분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무덤의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금과 은, 보석, 온갖 부장물들이 질비한데 그것들은 그 영혼이 내세에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거대한 무덤일 뿐 생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별 볼 일 없는 두 산파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노예 신분 십브라와 부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도움으로 약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내려와 살게 되었는데 몇 세대가 지나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번성한 그 민족을 보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고역을 통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면은 부부관계를 적게 해서 아이들의 출생을 줄여보자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죠. 그래 실패했어요. 아무리 저렇게 노동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체력이 더욱 강해져서
건강한 아이들 낳는 것을 보고서는 왕은 살인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갓난 남자 아기거든 죽여라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간 산파에게 이제 글쎄 잘 모르는데 이 듣기로는 아이를 갓난 아기를 낳자마자 엎어놓으면 죽는데요. 그럼 무섭죠. 그렇게 죽이라는 거죠, 그게 남자를.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첫째 히브리 산파는 이름처럼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을 했죠. 15, 16절 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산파 이름 시프라. 시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부하는 찰나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두 여인이. 근데 이들은 이름만큼이나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바로 왕이 회유한 명령을 과감하게 거절했죠. 그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뭡니까? 생명을 걸고 자기의 소신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사명자죠. 남자아이거든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두 산파는 바로 왕의 명령을 불이행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히브리인 아기들을 살려주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19절을 가볼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러는 거예요. 참 지혜롭고 기막힌 대답이죠.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으니 죽이고 살리고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출산한다고 해서 달려갔으나 명령을 불복종한 것도 아니고 우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태어난 아기를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같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다음 절에 보니까 20절에 그랬잖아요. 20절 볼까요?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은혜죠. 바로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대답하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겁니다. 이런 대답은 사람의 머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보살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곧 생명을 살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굽왕 바로왕이 히브리 남자를 죽이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수적 증가로 인해 정치적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가 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 이웃에 인접한 다른 국가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내통해서 자신들을 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히브리 자녀들은 나면서부터 노예를 만들어 이스라엘인들의 결혼 의욕을 저하시키면 물론 아들은 없고 딸만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애굽 남자와 결혼하다 보면은 그들은 애굽인으로 흡수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 민족에게서 이탈하여 애굽인에게로 합병을 통해서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참 마치 일제가 조선을 침략해서 소위 창씨개명을 통해서 자꾸 다 잊혀버리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선택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멸망하게 하시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애굽에는 세상에서의 돈이나 권력 주는 쾌락, 비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대와 고난을 통해 애굽이라는 세상에 안주하려던 생각을 버리도록 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의 폭정을 허용하셨으며 깨달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식처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이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혹여 애굽을 돌아보고 안주한다면은 노새처처럼 송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당하죠. 시편 119편 54절을 가볼까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일레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박목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그네라는 시가 있는데 이제 이래 됐어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죽이 남도 300리,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목월 선생님은 구름에 달가듯이라는 시어에 확정된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다른 구름이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언제나 훨씬 높은 위치에서 원래 주어진 지구 궤도를 운행할 뿐입니다. 험악한 날씨와 구름의 변화가 다양해도 결국 달이 가는 길은 주어진 운명에 따라 정해지는 길을 따라갈 뿐이에요. 스페인 속담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림을 좀 보면은 시바와 부하는, 그러니까 두 산파는 하나님 명령에 바로왕이 짖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간 겁니다. 순종해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죠. 17, 19절을 가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하더이다. 약간 이제 그 말씀 그거죠. 두려워하여 히브리어 타레나는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산파들의 심정은 단순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용기 있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진노를 더 무서워하였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시적인 평안과 육신적인 고통을 피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한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다 사람이 그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인간의 명령이 어느 뭐나 그건 살인이거든요.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에 위배된다면 그건 세상 왕의 명령이라도 복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 분명히 알았기에 담대히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산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달았죠.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대로 히브리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은 애굽의 여인들보다 더 쉽고 더 빨리 끝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히브리 여인들은 혼자서 아기를 다 낳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자면은 순산의 기쁨이죠. 그것도 자기들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모는 건강이 빠르고 회복되었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산파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살려주셔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또 받을 수 있죠. 첫째는 죽이는 자는 살리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죽이는 자는 살리는 자를 못 이겨요.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순전한 가난아기들이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바로 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히브리 노예 여인 두 산파였습니다. 바로 왕은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이는 자는 살리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사단의 방해가 아무리 거세도 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막을 수 없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한 영혼 구원, 그 영혼이 잘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하는데, 근데 보세요. 옛날 그림이지만은 엄마가 애를 안치고 업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참 기도지. 이 기도는요, 이거는 인참 오늘 이제 이 시브라하고 부하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참 상달되죠. 한 영혼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저희 기도가 상달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에서 금방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 뛰어난 외모나 고상한 말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왕들의 화려한 거칠애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으스대며 부르는 음악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이나 의기양양해하는 모습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푹 젖어 있는 마음, 괴로움에 떠는 입술, 바들바들 떠는 입술, 깊은 신음소리, 참회의 한숨소리에 마음을 여셔요. 영혼의 기도를. 그런 것들을 기억의 장부에 기록해 두십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장미꽃이처럼 기억의 책갈피 속에 꽂아 두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이 펴져질 때에 그 갈피에서 아름다운 향내, 생명의 냄새가 은은히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자의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죽이는 자는 살리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의 편에 서신다고요. 바로왕이 아무리 악독해도 한낱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린 자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약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능력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가 나오죠. 요게벳이 아들 낳았습니다. 그 준삼을 보고 석 달을 섬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돼서 그를 위하여 갈대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는 뭔가 하니 그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노아 방주하고 똑같아요. 요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게벳, 요거는 이제 모세의 누나 이제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아기를 엄마를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오느라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의 공주죠. 그래서 이제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하숫가로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인의 본성을 자극했어요. 여자들은
아기를 히브리고 애굽 사람 상관없이 본성이에요, 본성. 아기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모세를 건져낸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로왕의 공주는 모세를 궁궐로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애굽의 문물을 학문을 가르치며 훌륭한 인물로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한 분이 그 모세예요. 또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잖아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모세가 다. 이 배경에는 애굽왕 바로왕의 공주가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가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성품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되죠. 강도 2명이 수도사의 도움으로 회개한 후 십자가를 지고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좀 볼까요? 이 그림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단 크기와 무게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사가 이 강도 둘을 이제 이렇게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느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즉 십자가를 만들어서 길을 나섰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웠지만은 감당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의 어깨가 붓고 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를 변형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긴 쪽을 잘라냈어요. 훨씬 짧아졌지만 그래도 십자가는 십자가 아닌가.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의 두께를 반 포개어서 2개의 십자가를 만들고 그 하나를 버린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이제 가벼워졌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 버려버렸으니까. 훨씬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십자가는 십자가죠. 훨씬 편해졌습니다. 며칠째 밥을 굶었는데 멀리 마을을 발견하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 건너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겠다. 지친 몸을 끌고 혼심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큰 계곡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다리가 없어요. 건널.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로 임시 다리를 만드세. 그러나 한 사람의 십자가는 이미 잘랐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길이가 겨우 닿았지만 두께가 너무 얇아서 밟으면 부러질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계곡을 건너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다릅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구레네 시몬처럼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후 천국 본향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산파들이 받은 복은 후손의 본성이었죠. 21절을 가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경외하다 21절과 17절에는 두려워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을 비교하면은 성경 낱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개역 개정은 흥왕, 개역은 왕성, 공동 번역은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새 번역은 집안을 번성케 하셨다. 현대인의 번역은 계속 번성하여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 이랬어요. 육신적인 산파는 영적인 산파, 꼭 전도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생명을 구원하는 후손들을 번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했을 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히브리 소년들이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 흥왕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왕성하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확립하다, 기반을 다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성함이 뭐예요? 무작정 잘 되고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함이란 불편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기반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사용한 거죠. 반면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바로왕과 애굽인들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번째 재앙으로 모두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역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요. 장자 죽임을 당해요. 이후에는 바로왕과 아들, 그 밑에는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어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에. 히브리 산파들이 세상 권력자에게 매우 괘씸한 여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자하게 하셨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산파들은 집은 각각 개인적으로 왕성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따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빠지는 가문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 산파의 후손은, 그래서 여기서 두 산파의 후손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제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처럼 점점 강성했겠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에 뉴욕 쌍둥이 빌딩이 붕괴됐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이때 구조할 때 비슷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그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쌍둥이 빌딩 9.11 테러 때 무너진 거. 이거는 보통 사진하고 달라요. 또 다른 각도에 최근에 발견된 거래 이게.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건 삼풍백화점이고요. 삼풍백화점. 근데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가 아니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꼭 눌려가지고 뭐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두둥이는 게 더 아마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옆에 무슨 돌멩이 갖다가 치든지.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잔해 속에 누군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환경의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그 잔해 속에 깔려 있어도 소리 낼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를 낸다면은 거기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었잖아요.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실 기도나 찬송할 기분은 아니었죠. 바울 어떻게 찬송이나 기도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근데 찬송을 드렸어요. 한밤중에 찬송을 드리고. 근데 손과 발에 착과 다 풀어졌잖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일수록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비록 무너진 건물 속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상황에도 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요. 구조대원들이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방향으로 파도하기 잘한 것처럼 영적 일에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부르짖는 소리를 내는 사람, 찬양 드리는 사람 향해서 파들어가고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민족을 살리고 당대와 후손이 번성하는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